하나님 말씀은 이사야서 40장 27절에서 31절입니다. 야곱 백성아 너희가 어찌하여 불평하느냐. 이스라엘 백성아 어찌하여 말하기를 여호와께서는 나의 어려움을 모르고 계신다. 내 하나님께서 나의 간절한 부르짖음을 무시하신다라고 하느냐. 너희는 알지 못하였느냐. 너희가 듣지 못하였느냐. 여호와께서는 영원하신 하나님이고 온 세계를 창조하신 분이다. 주께서는 지치지 않으시고 피곤해하지도 않으신다. 아무도 주의 크신 지혜를 알지 못한다. 여호와께서 지친 사람에게 힘을 주시고 약한 사람에게 능력을 넘치도록 주신다. 아이라도 지치고 피곤해하며 젊은이라도 넘어지고 쓰러지지만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은 새 힘을 얻으며 독수리가 하늘 높이 솟아오르듯 올라갈 수 있다. 그러한 사람은 뛰어도 지치지 않으며 걸어도 피곤하지 않을 것이다. 아멘. 주님, 오늘 이 말씀을 또 저에게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보아서 새롭게 깨닫고 또 이 말씀이 우리에게 또 직접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습니다. 이 말씀을 가슴에 품고 우리가 다시금 또 일어서고 또 세상을 향해서 당당하게 걸어가는 저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오늘 말씀이 기다림이라는 말씀인데 저희 세대에서 그냥 익히 들어오는 말이 뭐냐면 참 기다린다는 건 힘들다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예로 사람 기다린 것과 버스 기다리는 것이 제일 속 터진다는 것이 저희 세대 때 그냥 익히 알았던 말입니다. 근데 요즘 세대는 그걸 모르죠. 버스가 기다려도 시간을 다 기다려서 언제쯤 옵니다 하는 좋은 세상이 되어서 기다려도 언제 온다는 것이 알기 때문에 그렇게 마음이 답답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사람이 만나기로 했어. 사람 기다리면 그전에는 전화가 없고 핸드폰이 없었기 때문에 한정없이 기다렸지만 지금은 전화를 해서 언제쯤 온다 하니까 말씀이 훨씬 그 말이 약속이 더 멀리 느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근데 또 하나 우리가 넘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역사하실 그 시간, 그걸 기다리는 데서는 이거는 더 답답하고 먹먹하고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는 긴 시간 같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기다림에서 나는 기다릴 때 무엇을 해야 할까 하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가 50절에 31절에 보면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은 새 힘을 얻으며 독수리가 하늘 높이 솟아오르듯 올라갈 수 있다. 그러한 사람은 뛰어도 지치지 않으며 걸어도 피곤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익히 아는 말씀이 뭐냐면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은 독수리처럼 일어날 것이다. 새 힘을 얻을 것이다. 하고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검증된 영어 성경을 여러 비교를 해보니 이 말이 맞는 말이지만 조금 다른 표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여호와를 기다리는 사람은 새 힘을 얻을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웨이팅. 우리가 어떤 유명한 식당에 가면 웨이팅합니다. 기다리자. 한참 줄 서서 기다리고 이런 맛집이 있잖아요. 그렇듯 여기서 의지한다는 표현보다는 웨이팅을 여호와를 기다리는 사람은 이렇게 될 것입니다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가져와서 우리의 현실 속에서 제목이 뭐냐면 기다림이라고요. 기다림. 웨이팅이에요. 기다린 거예요. 언제까지 기다릴 것인가?
이 기다림을 말할 때 나는 기다릴 때 뭘 할 것인가? 그냥 핸드폰 보고 있을 것인가? 발을 동동 거리면서 그냥 하늘만 바라보고 있을 것인가? 오늘 말씀이 그거를 말해준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기다릴 때 이렇게 해야 된다고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27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아, 너희가 왜 이렇게 말하느냐? 이스라엘 백성을 말하는 거고 우리를 말하는 거예요. 누구야? 네가 왜 그렇게 말을 속에서 애터지는 말로 내게 말하느냐? 그리고 이스라엘아, 누구야? 너는 왜 그렇게 주장하느냐? 내 길은 왜 하나님으로부터 숨겨져 있습니까? 왜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셨는데 그 길이 왜 눈으로 보이지 않고 숨겨져 있습니까? 너는 왜 그렇게 말하느냐고요, 주님이. 우리의 입장에서는 충분히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을 하나님이 이렇게 이사야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왜 하나님이 없다 그러고 하나님이 역사하신 그 길이 숨겨져 있다고 왜 이렇게 드러나지 않느냐고 말한다. 그리고 하나님, 왜 내 요구사항, 내가 바라는 기도 제목, 내가 이렇게 원하는 것은 왜 하나같이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다 무시해버립니까? 왜 다 무시해버립니까, 하나님? 너는 왜 이렇게 내게 말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답답함이 느껴지십니까? 버스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고 사람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역사, 내게 약속하신 그것에 그걸 기다리는 그 심정을 이 사람이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왜 주님은 내 기도를 무시하십니까? 왜 주님은 주님의 길은 왜 눈으로 보이지 않고 숨겨져 있습니까? 하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럴 때 주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네가 기다릴 때 그냥 허송세월하지 말고 기다리지 말고 이렇게 기다려야 한다. 끝절에 말한 것처럼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에게 새 힘을 얻을 것이고 그 힘이 넘쳐날 것이다 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 결을 따라서 네가 기다릴 때 뭘 할 것인가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사든 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있는 걸 보면은 대개가 주어진 것을 가지고 있기보다는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는 시간이 훨씬 더 많습니다. 하나님의 역사, 언제 주님이 역사하시고 나에게 하실까? 훨씬 더 기다리는 시간이 우리가 많다는 거예요. 이 기다림의 시간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주님의 예수를 믿기로 하고 주님이 나에게 이렇게 하여 주실 것이다 하고 기대를 했지만 그에 순응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그냥 주님의 손에서 딴 데로 가버리는 사람들이 많은 것입니다. 신앙은 곧 기다리면서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냥 주님 나라 오게 합니까? 기다리게 해서 내가 그때 무엇을 했는지 내가 알려준 대로 그걸 그대로 흡수하고 받아들일 때 너의 영광스러운 면류관에 이 땅에서도 받을 뿐만 아니라 주님 나라에서 내가 리워드, 상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다림은 어찌 보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 거의 3분의 2가 다 포함된 내용이다. 시간적으로. 그러니까 이 말씀은 왠지 남 이야기가 아니고 내 이야기고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가장 액면적인 그런 말씀일 것입니다. 기다릴 때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28절에 말합니다. 너는 알지 못하느냐? 너는
듣지 못했느냐? 하나님이 영원하신 하나님이고 이 세상의 끝을 창조하신 분이고 그분이 피곤하지도 않고 약해지지도 않고 그분의 명철은 온 세상에 다 넘치도록 다 있는 분이다. 네가 지금 현실에 있는 이 상태를 볼 것이 아니라 너에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 하고 알려주신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우리 기다릴 때 뭘 해야 되냐? To know. 하나님을 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냥 막연히 하나님은 크신 분이고 위대하신 분이다, 뭐 창조자다 이걸 한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을 내 삶 속에서 내가 인식하는 정도에서 제로 포인트에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시간으로 채워야 된다. 하나님을 알아가야 돼. 하나님을 알아가야 돼. 우리가 연인이든 사람이든 많이 만나보니까 그 사람을 알아가잖아요. 아, 이 사람에게 이런 부분이 있구나. 나도 이런 부분이 있구나. 깨닫고 하면서 서로가 언더스탠딩이 되고 이해가 되고 맞춰가잖아요. 그처럼 우리 인생사에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그냥 막연히 알았던 그것이 나의 감정선과 내 마음과 내 지식에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영원하신 하나님이다. 자, 하나님이 우리가 있는데 영원하신 하나님이에요. 영원부터 이 세상의 모든 걸 관할하신 하나님이다. 너무나도 규모가 엄청난 분이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저도 들어도 그다지 가슴에 와닿지가 않아. 영원하신 하나님. 나는 지금 이곳에서 전전긍긍하고 끙끙거리는데 영원하신 하나님. 그것이 나하고 어떤 관계죠? 하나님이 영원한 영적이고 모든 걸 토탈로 하시는데 네가 전전긍긍하고 하는 너의 속마음을 내가 모르겠냐 하는 말씀이야. 내가 충분히 너의 마음을 알고 이해한다 하는 말씀이야. 그리고 창조자야. 세상의 모든 걸 다 창조하셨어. 나를 제일 안다는 거야. 나를 만들었기 때문에. 모든 그걸 힘 있는 분이단 말이야. 모든 걸 만드신 그분이 내가 너를 만들었는데 내가 너희가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는데 내가 그거를 모르겠냐.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세미한 하나님. 주님이 말씀하신 그거는 너무 큰데 나는 너무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해. 그거를 차근차근 알아가는 거야. 과연 하나님이 그렇게 내 마음을 아실까? 내가 살아온 궤적을 아실까? 자꾸 의문하면서 부대끼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야. 그럴 때 알아갈 때 그 발걸음 속에서 깨닫게 했을 때 아!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나를 아시는구나. 하고 기도합니다. 제가 어제 우리 아들하고 등산을 갔습니다. 늘 변함이 없는 저의 목회 상승에서 늘 가슴이 미어질 때 제가 늘 그 산을 올라갔습니다. 그 산이 거맘산이야. 185 해발 미터야. 헬기장에서 제가 늘 기도했습니다. 저도 지금 상황이 처지가 갑절로 안 좋은데 또 아들도 또 그러니까 뭐 가슴에 미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제가 이것을 여호와의 산으로 부르겠습니다 하고 올라가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들이 밖으로 나갔는데 주님의 삶 속에서 정도를 걷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모든 것을 다 털어버리고 주께 돌아오게 도와주세요. 기대할 수 없는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도와주실까 하는 믿음은 미연하게 있었지만 그래도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예기치 않게 딱 작년 12월 말에 그 기도가 응답이 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새는 왜 산에 안 와요? 이게 기도가 응답이 돼서 하나? 내가 그래서 응답을 했는데 응답해 주신 거예요. 야, 그때 심정은 그럴까? 과연 그럴까? 하지만 내 애타는 심정을 주님께 올렸단 말이에요. 올렸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 산에서 오늘 또 갔는데 그 산이 그 산이 아니야. 깨닫게 돼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나의 그 탄식의 소리를 들으셨구나. 내 마음의 아픈 소리를 들으셨구나.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이야. 우리는 이 기간에 to know,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내 삶 속에서 이 성경에서 이전 휘황찬란한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하나님을 내 삶 속에 땡겨서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을 점점점 내 삶과 섞이면서 깨닫고 인식하고 알아가는 거예요. 그걸 네가 왜 그걸 나를 모르냐 하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철은 온 세상에 다 널려 있다. 내가 그렇게 바보인 줄 아느냐? 내가 명철한 그 자체다. 내가 너를 누구보다도 그 계획 속에서 있게 하시니다. 각 사람에게 어떻게 그럴까? 우리는 헤아릴 수 없어. 언터처블. 우리가 감각으로 느낄 수 없는 그 영적인 세계의 크신 분이단 말이에요. 그거를 알아가는 거예요.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이 정도까지? 할 정도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네가 알아가야 한다는 것이에요. 기다림 속에서. 아멘. 두 번째는 29절에 그가 약한 자에게 힘을 주시며 그리고 약하고 빈약한 자에게 힘을 증진시켜 주도록 힘이 세지도록 해주신다. 심지어 젊은이도 피곤하고 약한데 젊은이가 힘이 얼마나 팔팔해. 그런데도 걔도 지치고 쓰러지는데 젊은 사람도 넘어지고 그거 폭삭망하고 주저앉게 되는데 내가 주는 것은 너에게 힘을 주고 네가 약한 가운데서 네가 일어서게 내가 할 것이다 하는 것이. 이 말씀은 윗절하고 연결돼서 우리가 두 번째 약하고 힘들 때 뭐라냐, 약한 사람이 강한 자가 됐단 말이야. 그리고 빈약하고 아무것도 아닌 밑바닥 인생이 높아졌단 말이야. 그런 스토리를 네가 들으라는 거야. 두 번째는 내가 약할 때 뭘 하라는 것입니까? 믿음의 사람의 스토리를 to hear, 들어라 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의 소식을 네가 들어라. 전례가 없는 게 아니라 그러한 샘플들이 수없이 많다는 거야. 저는 이 기다림 속에서 제일 공감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성경 속에서 모세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이 어렸을 때 갈대 바구니에서 건져냈다. 그래서 모세에서 그때 너는 건져냈어. 자기가 건짐을 당했어. 받았어. 그런데 내가 언제 건질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몇 살까지? 80세, 80년 기다린 거예요. 왕자가 되어서 40년 동안 됐을 때 뭐가 되는 것 같았어. 그런데 동포가 살인사건을 그 핍박하는 거 보고 자기도 모르는 욱하는 마음으로 죽여버렸어. 그래서 40년에 살았던 그 왕자의 삶이 졸지에 양치기로 떨어졌고 도망자의 삶으로 떨어져 버렸어. 하나님, 내가 40이 됐는데 그러면 조금만 있으면 이스라엘 내 구원할까요? 나에게 그런 달란트를 주셨고 말씀을 주셨는데 하나님, 내가 그렇게 할까요? 가슴을 치면서 이때입니까? 이때입니까? 이제는 물어보지도 않아. 답답한 거야. 그걸 몇 년? 40년을 더해서
80에 하나님이 쓰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야, 모세는 어떻게 그걸 견뎠을까? 그 기다림이 80년이에요. 80년. 기다림 속에서. 이런 스토리를, 성경의 산 증인의 스토리를 네가 들으라는 거야. 아브라함은 아들을 얻기 위해서 35년이 기다렸고, 다윗은 어렸을 때 15년에 했으니까 34니까 18년 동안 기다렸고, 모두가 하나같이 이 기다림을 통과하지 않고 얻은 자가 없다는 것을 성경 속에서 발견하게 된단 말이야. 이야, 내 인생도 하나님이 예외는 없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높이 쓰시고 귀하게 쓰시기 위해서, 탄탄한 인생이 되기 위해서 이런 기다림의 시간을 주시는구나. 이때 내가 지치고 넘어지지. 인간인지라. 그런데 성경 속에 있는 그 인물을 통해서 그가 그렇게 해서 약한 자가 강한 자가 됐고, 쓰러지고 넘어졌던 자가 다시금 일어서서 하나님이 높이 세워졌다는 그 이야기와 성경의 실화를 보면서 내가 들으면서 나도 힘을 내야겠구나 하고 생각하는 거예요. 네가 이 기다림 속에서 이 이야기를 들어라. 이 이야기가 실제임을 네 귀 속에서 생생하게 들어라. 고로 나도 너를 그렇게 세울 것이다. 제가 얼마 전에 일본 영화를 보면서 감동을 받았어요. 천엔의 사랑이라는 건데, 여자가 막막한 인생을 삽니다. 거의 여잔데 거의 넉마주의처럼 살아. 미래가 없이. 뭐 그런 족들이 일본에 많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 감독은 그자가 그런 삶 속에서 일어서는 그 과정을 하나하나 파노라마로 엮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너무 힘들어. 그래서 그런데 그 속에서 그 수준에 있어서 뭔가를 해보려고 하고 하는 자기의 목적의식을 가지고 사는 사람을 눈여겨봐. 부러워하는 거야. 나도 저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래서 그 사람하고 또 썸씽이 있고 다시금 힘을 내서 천원 우리나라 다이소 같은 곳에서 일을 해서 다시금 인생을 회복하는 그런 과정을 그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거에 참 따뜻함을 주지만 성경 속에서 우리가 성경을 알고 주님의 이야기가 내 스토리에 담겨져 있으면, 그래, 저 사람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도 일어서고 힘을 얻는데 내가 여기서 주저앉으면 안 되지. 깨닫게 된단 말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도 저렇게 희망을 얻어서 그 미래가 보이지 않는 그런 삶 속에서 그 하나를 붙잡고 일어서는데,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있는데 그분이 나에게 그 말씀을 해주셨고 나에게 많은 샘플들을 보여주셨는데 내가 여기서 쓰러지면 안 되지. 다시 일어서야지 하는 걸로 재해석이 된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여호와의 역사를 들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자가 유명한 사람이지만 하나님이 그것도 지혜를 줘서 일반 계시로 일반 사람들도, 하나님을 너무 잘 믿지 않는 일본 사람들에게도 그런 은혜를 줘서 하신 건데, 우리가 큰 은혜를 받는 예수 그리스도를 부은 자가 그걸 보면 그렇게 됐구나 깨달아진다. 그 스토리를 들으라는 거예요. 기다릴 때 그냥 시간을 보내지 말고, 그러면서 우리 아들들도 시간을 보내고 먹먹했던 그 심정 내가 알지. 나도 알아. 그자의 그 생각이 같이 동심이 이심전심이 돼서 그자의 먹먹함과 답답함과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그 밑바닥의 삶, 자존감이 떨어진 그 상태를 내가 알지. 야, 그 말을 했을 때 나도 속으로 나도 안다. 나도 그렇게 된다. 근데 주님이 나를 이렇게 세워주신 거야. 말씀을 붙잡고
누구도 아니고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의 스토리를 통해서 내가 일어서게 됐다는 말이에요. 기다릴 때 이것을 하라는 거예요. 기다릴 때 이것을 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31절에 주님께서 기다릴 때 우리가 뭘 해야 되냐. 기다릴 때 31절 우리가 기다렸던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기다리는 사람은 새롭게 되고 그의 힘이 새로워질 것이며 독수리 날개를 단 것처럼 될 것이며 그 자는 약하지 않고 뛸 것이고 그리고 허약한 상태가 아니라 당당하게 걸을 것이다 하고 말씀해요. 이게 뭐냐면 네가 기다릴 때 힘을 길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힘을 길러야 한다. 영육간의 힘을 길러야 한다 이 말이에요. 내가 이 기간에 기다리는 이 기간에 내가 뭘 할 것인가. 그냥 사과 나무 밑에서 떨어지기만을 기다릴 것인가. No. 내가 힘을 길러야겠다. 내가 영육간의 힘이야. 그러니까 내가 운동을 육신이 내가 힘이 너무 약한데 운동을 조금씩이라도 생활해서 내가 운동해서 몸이 건강해져야겠구나 깨닫게 되는 거예요.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밥 먹고 그냥 옛날에 그냥 퍼져고 배불 때 저 배가 축 쳐주고 했는데 계단 오르기도 하고 막 이렇게 해보려고 내 육신을 더 강하게 하고 몸이 약하면요 아무리 영적인 걸 해도 안 돼. 이건 하나님이 도와주시잖아.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내 육신은 내 몸이니까 하나님이 내 주인이시지만 내한테 맡겼단 말이야. 내가 관리를 잘해야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내가 운동해야겠구나 깨달아지는 거야. 영적으로는 어떻게 봐요? 네가 기다릴 때 네가 새로워지고 네가 힘이 세져지는 거야. 힘이 세져.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영이 내가 견고해져야겠구나. 내가 성경을 지금껏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녔는데 제대로 읽어본 적이 없네? 찔끔찔끔했지만 제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는 모든 게 여기 있고 하나님의 모습이 여기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여기에 다 담겨져 있는데 나는 대충 남에게 들은 말은만 있지만 내가 직접 경험해서 읽는 것이 없구나. 내가 힘을 길러야겠구나. 힘이 어디서 나?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니 하나님께 있단 말이야. 그 하나님은 성경 속에 있단 말이야. 내가 성경을 읽어야겠구나. 깨달아진단 말이야. 깨달아져. 내가 지칠 때마다 다른 걸 붙잡지 않고 친구한테 전화하고 막 이러지 않고 하나님이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119절 데일리 하나님의 말씀을 봐서 하나님이 이렇게 내가 말씀하시는구나. 이거 무시하지 않고 딱 잡는 거예요. 그래야 내 영이 강해진단 말이에요. 내가 옛날에 마음이 약하고 누가 말하면 소심해서 나 어떻게 할까? 내가 저 사람 어떻게 살아갈까? 두근두근해서 필요 없어. 하나님 말씀에서 딱 붙잡으면 네 아니어도 하나님 날 인도하셔. 아멘. 딱 그 마음이 있다. 하나님 되게 그런 마음 딱 주시는 거예요. 독수리 여기에서 오늘 보면 뭐라 하잖아요? 네가 독수리 날개를 네 몸에 장착할 것이다고요. 할렐루야. 야, 이 표현이 달라. 독수리 날개를 단 것처럼 네 몸에 딱 단 거야. 호랑이가 독수리 날개를 다는 거와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날아다니면서 밑에 지상과 공중을 다 섭렵하는 거야. 그 힘을 내가 너에게 줄 것이다. 기다리는 자에게. 아, 멋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네가 예전에는 비실비실했다. 그러나 네가 뛰어다닐 것이고. 그리고 네가 예전에 허약했다. 이제 당당하게 걸어갈 것이다. 사람 앞에서도 누구 앞에서도. 왜?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고 네가 하나님과 함께 하려고 애를 쓰니까 내가 실질적으로 네가 피부에 와닿도록 함께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기다림 속에서 이걸 장착하는 거야. 이 기다림 속에서 여러분 이 시간이 귀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 기다림을 통해서 이 말씀을 받았던 이사야 시대의 남왕국의 사람들 다 이 말이 웃기는 소리라고 들은 사람도 있었지만 그 말씀을 품은 자는 포로 이후에 이스라엘이 다시금 회복됐을 때 이 말씀 앞에 이야 주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진짜 할렐루야입니다. 말했단 말이야. 이 함성 우리도 똑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인생을 어찌 보면 기다림인 것 같습니다. 이 기다림의 시간에 내가 주님을 알아가게 해주시고 주님의 역사를 듣게 하여 주시며 이 기간에 힘을 기르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찬양하겠습니다. 54번 약한